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알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안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니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네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밑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18장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해서 850명을 이제 무참히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알을 섬기는, 즉 그 선자들이 바알에게 부르짖었을 때 불이 내리지 않고 잠잠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바알 선자들, 이 아세라 선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해서 850명이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사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영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바랬지만 여로보암도 국민들, 백성들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할까 싶어서 두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갔죠. 그래서 남왕국 할 때는 항상 다윗의 길을 행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은 다윗의 길이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서 항상 악을 행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합 시에는 더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선자들을 이제 죽이고 잡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나타났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살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그 상황을 보고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이죠,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딱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분노하면서 바로 내일 이맘때쯤에 바로 내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아합은 분명히 우상을 섬겼겠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바알도 사실은 섬겼던 이 아합 왕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엘리야를. 하지만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을 섬겼죠.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그 신들을 죽인 이 엘리야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분노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생명을 빼앗겠다라는 겁니다. 참 왕보다 이 왕비 이세벨이 더 좀 센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실 뒤에 보면 이제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죠. 남왕국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좌지우지합니다. 결국 무엇인가? 그곳에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이 바알의 신앙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화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건데, 아합은 조금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지만 이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섬겼던 그런 선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아주 분노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참,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선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바알 선자들을, 아세라 선자들을. 그렇다면 이 이세벨에 가가지고 뭔가 해야 될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는 그냥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이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아까와는 좀 당연해요. 그 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막 비를 내리게 하고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이방 그런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였던 그것도 왕 앞에서.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그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정말 무엇인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열심히 했는데 사실 돌아오는 것들은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자신의 생명이 또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바로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하는가? 북이스라엘에서 도망할 곳은 남유다죠. 그래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상황을 두고 이제 또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광야에 가서 하룻길쯤 가다가 로덴 나무, 사실은 로덴 나무 하면 그냥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거기에 이제 앉아서 들어가서 죽기를 청하죠. 참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큰 일을 했던 엘리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제 생명을 좀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 아닌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했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바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큰일 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현상을 봤을 때 낫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 여러 가지로 쇠했던 것 같아요. 육체도 피곤하고 그 심령도 쇠하니까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인데 사실은 숯불에 아니고 이 뜨거운 돌 있잖아요. 거기에 구운 이제 그 떡을 사실 이제 줍니다. 그것을 먹고 또 잠들어요. 또 천사가 깨워서 어루만지 깨워서 또 줍니다. 또 먹고. 사실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줬는가? 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가야 할 것이. 엘리야는 참 여기에서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야 되는데 40주 40일 하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죠. 여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먹고 힘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음식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죠. 거기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한 굴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엇이 너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당연히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그 죽음의 선고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유를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원래 개역에는 특심하오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특심하오니, 근데 여기는 이제 유별하다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쓰인 단어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 때 그 질투,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질투하시는 이게 질투 두 번을 반복한 건데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처럼 그런 질투가 가득했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거는 폐악한 것이라면서 이 엘리야가 그게 가득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는가?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다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선포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까지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절망감과 상실감이 너무 커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너무나 특심, 열심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부서에서 섬긴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 자신의 열심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엄청 힘들겠죠. 못하겠습니다.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도리어 이제 자신을 향한 어떤 악한 말들이 오고 비난의 말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럴 때 좌절감과 상실감 속에서 차라리 열심히 없으면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특심해서 유별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세상도 사랑하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도리어 자신한테 이제 비난하고 그렇게 왔을 때 얼마나 힘들 것인가. 지금 그런 상황처럼 다 죽이고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서는데 여기 보면 굉장한 사건들이 나타나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위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굉장히 큰 어떤 사건들이잖아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는다.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있습니다. 막 지진이 났어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그리고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외적으로 어떤 그 현상들이죠.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잖아요. 하나님 계신다. 뭔가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도했을 때 막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막 살아나게 되고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이 막 드러나는 것들, 보이는 현상들이죠. 이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외적으로 어떤 드러나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던 것이, 세미한 소리가. 이 세미한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잠잠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것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위에 섰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서 아니라 그 세미한 소리에 결국은 집중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에. 그 가운데
섰는데 또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동일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게 반복을 할까?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지요. 반복한 것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정말 이 선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무엇인가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하나님의 일은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는 엘리야는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뒤에 보면 사명 나오잖아요.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무엇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 엘리야를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여기 보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이 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고 계시는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일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 결국은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사에게 이제 넘겨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또 굉장히 큰 일들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별난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주의 일도 하면서 또 세상 일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유별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별하다. 정말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에 유별나야 됩니다. 유별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유별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리어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죠.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유별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또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는 사람들이 적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리어 나에게 어떤 때로는 그 비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그것을 다시금 발견하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러한 어떤 사명과 소명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셨다, 남겨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또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묻고 사명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엘리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마음, 특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좌절이 생길 수도 있고 상실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히 있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